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간지라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간질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 2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아니라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한 알기. 겨자씨는 이 참깨보다도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그 작은 모래 알갱이와 같은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 그럼 그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고 유혹에 속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우리라고 하는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성공시켜야 된다.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대단한 실력을 갖고 큰 업적을 남기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 겨자씨 아무리 작아도 여기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록 작지만은 내가 작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경제 비교할 수 없고 지식 논할 수 없고 그 무엇을 비교해도 견줄 만한 것이 없는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과 원죄와 지옥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없는 능력,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신자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잔다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말씀했습니다. 잔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성도는 뭐냐? 이사 가는 겁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빗물도 새고 찬바람도 들어와서 춥기도 한데 우리가 좋은 집을 구입해서 이사 간다고 해보세요. 슬픈 일입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다시금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사 가면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고 태우고 귀한 것, 쓸만한 것만 챙겨갖고 이사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갈 때는요, 이 땅에 필요 없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보좌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온갖 고민과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 제1의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 찾고 있다. 온갖 근심 염려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두려움에는 심판이 따른다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운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배경으로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배경이 있어요. 불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생명을 누리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요, 사단의 세력은 활동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의 존재를 보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간지라는 귀신 든 이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 그 아이에게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나가니라.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꺾을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고 아프고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병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고 부자고 가난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 만난 영혼은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분이시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값 없이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사단에서 해방되고 저주 재앙인 원죄에서 끊어지고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요, 이 보좌의 비밀이요, 그대로 이 땅에 배경을 두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천국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천국의 배경인 교회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보면은요, 서로가 안고, 서로가 위로하고, 소통하며, 힘을 주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갈 때는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며 증가하는 일을 전혀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그림자 교회. 교회를 사단이 흔들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신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끝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목사님? 왜 일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까?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 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부모 형제들이 죽어 넘어가고 호련단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증인으로 세웁니다. 요셉을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셔야 돼요.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느냐? 믿음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지금 나의 저주 재앙을 끝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조직을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에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축복을 누리도록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어요.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기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몇 조의 재산가들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부도가 나요. 여러분, 많은 경제를 가지고 큰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심심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심심하면은 병원에 가고 저녁에 잠이 잘 수가 없어서 약물을 불법으로 복용해야 되고 그렇게 돈은 많은데 큰 성공은 했는데 불행한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은 돈도 없고 큰 성공은 안 했지만 저녁이 되면 마음 편하게 잠자고 편안하게 그냥 사람 눈치 안 보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뭐를 원하겠어요? 저는 이재용 씨를 보면서요, 참 불행하게 산다 생각을 해요. 2년여 동안 감옥에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불법으로 약을 투약해야 돼. 조금만 잘못하면 전 국민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TV에 신문에 이름을 도배하고 부모 자녀까지 이름을 다 파내가지고선 막 그냥 뿌려대고 저보고 그렇게 살래 지금 가진 거 없고 연약하지만 마음 편하게 저녁이 되면은 잠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힘을 다해서 하면서 행복하게 살래. 뭐 선택할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큰 부자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워낙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받아합시다. 나는 100번 무너져도 괜찮다. 왜냐? 100번 일어나면 되니까. 100번을 실패해도 여러분은 100번을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공부해서 얻은 권세가 아니요. 높은 사람이 주는 권세가 아니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진 권세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아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패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패역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미련 바보 천치처럼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이 사실을 왜 못 믿고 자빠졌냐 이 말이요. 패역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상당히 책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예수님께서 큰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믿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건 쓸데없고 그냥 믿음 생활만 제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한 움큼도 아니에요. 그 겨자씨 한 알갱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꽤 있죠. 꽤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된다. 여러분 책상에다가 믿음 없고 흔들리면 깨 하나 갖다 놓고 야, 이 정도만 믿으면 되는데
그러세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깨 한 알만큼도 안 믿는가? 기도 안 되면은 깨라도 놓고 다 나오세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깨 한 알갱이 딱 상에다 놓고, 야,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한 알갱이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참깨 한 알갱이만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깨 한 알갱이만큼만해도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사단이 결박돼요. 저주 재앙이 끊어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 믿음을 가지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가져도 된다. 아니, 그래도 사과만큼만 믿음이라면 좀 괜찮은데 말이에요. 그죠? 호박만큼이라는 큰 믿음이라면 괜찮은데, 깨알갱이 하나만큼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 떨어지면 죽지도 않잖아요. 깨 하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뭘 말합니까? 도대체 이 겨자씨 한 알갱이만한 믿음은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하고 신분이 영원하고 권세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다.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응답하시고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로마의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초대교회였어요. 237 나라와 치유와 서밋의 시스템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더 좋은 답이 와 있구나.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위기가 와 있습니까? 그때 생각을 바꾸세요. 축복이 와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착각을 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네가 먹는 즉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된 게 없잖아. 자꾸 근심, 염려, 안 된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절대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뭘 집어넣는다? 착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237개 나라 복음운동하는 일에 심부름할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건강도 경제도 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사는데요, 잠깐만 잘못되면 감기 걸려요. 잠깐만 찬 데 있으면 감기 걸린다니까요. 코로나19 걸린 사람을 잠깐 스쳐만 가도 그냥 백신. 그렇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요,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요, 별 희한한 사람이 와서 옆에서 박는데요. 뒤에서 들이박는데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되는데요. 지난번 보셨잖아요. 화물차가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을 치어가지고 다리 한 짝 절단했잖아요. 한순간이라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고 있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게 필요 없다.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그 교회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교회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사람이요, 후대 살리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빛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